우리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람은 영원을 갈구하지요. 갈망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과 길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인간에게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영생에 대한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또 가고 달려가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칭의를 로마서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많은 의문과 질문과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영생의 길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또한 많은 반대가 일어나고 또 질문이 있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서를 썼습니다. 아마 언제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에는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했던 것이고, 또 특별하게 그 교회들 구성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해답하는 형식으로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아마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이 방법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가장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롭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죄가 전혀 없는 자처럼,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처럼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와 또 우리의 이 죄로 태어난 이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가 거룩하시고 그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기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고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곧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해지고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마치 천사들처럼 선한 천사들처럼 완벽해진다는 그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마치 전혀 죄가 없는 자로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인데 법정에서 우리가 너는 죄가 전혀 없고 완전히 깨끗한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5장과 연결되어져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3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는 우리가 생산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지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을 사실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율법은 지지해 주고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3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 그들도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유일하게 어렵게 되는 방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사도 바울은 그렇소. 우리가 역사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선한 행위로 어렵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15장을 바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끄집어 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를 너는 죄가 전혀 없는 자처럼 나는 선언하겠고 너는 죄가 전혀 없이 완벽한 자처럼 내가 대우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에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등등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징으로 짐승을 쪼갠 사이로 횃불로서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내가 이러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키겠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한다.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지키겠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 약속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고 지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었고 여전히 그는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죄가 전혀 없는 자처럼 내가 선언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이 어떤 선행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성경을 보라. 아브라함은 믿음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지 그가 다른 어떤 선행이라든지 혹은 인격적인 어떤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다윗에 대해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겠다. 우리의 존경하는 다윗 왕을 예를 들어보자. 다윗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표준적인 인물인데 그 다윗 왕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마 이 구절을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하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행위나 혹은 어떤 무엇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함을 받고 불의를 가리우심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피제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4절과 5절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여긴다 하는 단어예요. 여긴다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렇게 계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 특히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여긴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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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주 반복을 하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좋지 않으니까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자 해가지고 coun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reck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imput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세 단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원어에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를 그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너는 지금부터 내가 의인으로 선포하고 의인으로 대우를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여긴다. 어떤 구자에 어떤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제가 100불씩 집어넣어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통장에 집어넣어 주면 여러분의 100불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제 100불로서 이제 소유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자에 입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에게 넘겨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구자에 입금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자에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구자에 집어넣어 주면 우리는 아주 인격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모자라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구자에 넘겨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얻고 의인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지 행위로 의롭게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맞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다윗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넘겨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을 폐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라든 것이 십자가에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구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 행위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복음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또 은혜로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은 폐기되었지만은 우리 행위에 대한 기록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을 간다든지 또 우리의 행위로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여기 심판은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나타나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선행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12절 사이는 또 우리에게 재밌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 도니라. 두 번째,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행이 아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은 거룩한 민족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그래?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는 어떤 조건도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의 99세,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이 13살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할례하기 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할례가 무엇이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할례는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고 할례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등등 아브라함이 약속의 수치인 당사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할례로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문제인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또 세례를 받거나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몸에 어떤 사인을
혹은 흔적을 남겼듯이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례되고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은 이 사실을 남들 보는 앞에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은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또 이 세례고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보더라도 어렵게 되는 것은 할례로 통해서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아유, 뭐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어렵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장과 17절, 13절에서 17절 사이를 통해서 율법이 어렵게 되는 것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뭐 계속 읽으면 좋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다. 할례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고 난 이후에 430년 이후에 온 율법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율법을 주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지요. 사실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미 2장에 다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율법은 유대인을 구원할 수 없다. 또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할례는 유대인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8절, 29절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 출생이 유대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세 번째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 고전장 3장 1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고 너는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한데 너는 나를 통해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너는 나에게 오지 말고 예수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기능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살펴보면 사실 율법 이전에 구원의 방법이 이미 많이 성경에서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수없이 율법 이전에 노아라든지 기타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던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또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 600가지가 훨씬 넘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율법으로 구원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길로 나는 길이니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이야기했는데 율법이라는 길이 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율법이 안 되니까 나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정말 그 참혹한 그 저녁,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저녁에 양의 피로써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있게 됩니다. 한 달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은 유월절날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성경은요, 율법으로 구원이 이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냅시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 우리도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방법과 똑같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텐트 속에 들어가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텐트 밖으로 나오느라 별들을 보아라 자식을 주겠다. 이미 자식들이 다 있는데 그런 방법이어야 할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과 우리가 의롭다는 방법은 같은데 그러나 그 상황이 좀 틀려요. 상황이 틀리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을 때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방법이 그랬어요. 23절이 중요한데요. 저에게 의롭게 여기셨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약 75세 때 이민을 왔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 사건으로 아주 여러 왕들을 쳐부시고 그들에게서 이제 롯을 구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있죠. 언제든지 적이 복수를 할 수 있는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그는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식이 바로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5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그가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비로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에 보면 사라의 죽은 태다 그랬어요.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물학적으로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사라는 마치 죽은 태에서, 죽은 것 속에서 주님은 그에게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것은 죽음 속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줍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가 거의 20몇 년 동안 기다려서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주셨을까요?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의 태가 죽기를. 그들의 육신적인 소망이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주님은 그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구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안 가셨어요. 민거적 하면서 3일을 기다렸어요. 3일 동안에 죽어버렸어요. 장례까지 지냈어요. 3일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부를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이고 우리 그 사라가 90세인데 죽은 태에서 불가능한데 거기서 생명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자이고 당신은 생명의 주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10여 년 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짊어지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이 멀리서 바라보는데 저 산이다. 저기서 아들을 제사하라. 그리고 종들을 다 거기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죽이면 종들이 떠도 말릴까 싶어서 방해될까 싶어서 그 머물렀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에게 손 떼라. 그리고 수양의 뿔에 걸려 나무에 걸려 있는 수양이 뿔이 걸려 있었는데 그 수양을 대신해서 그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가 해답을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이고 사라가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 아이를 죽이면 또다시 살리는 것은 더 쉽지. 내가 이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부활케 하실 거야. 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더 쉽지. 그 믿음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 틀림없다는 것,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은 곧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25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간 것은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서 가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칭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왜? 의롭다 하는 믿음은 부활 믿음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졌고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서 죽은 태에서 자식을 주겠다는 걸 믿었고 이 아이를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동일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의인으로 대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속죄의 근거가 돼요. 속죄의 기반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속죄보다 위대합니다. 속죄는 그냥 우리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요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만이 복음은 아니에요. 빈무덤이 합쳐져야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십자가와 빈무덤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영생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로운 만큼 의롭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운 만큼 의로워요. 왜? 아브라함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의 의나 우리가 가지고 의는 의나 동일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하고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조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할례나 세례나 혹은 뭐 이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눈 믿음으로 얻는 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은 분명한데 율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에 의해서 되어진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분간 우리는 이 육신 속에 사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